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져 있는 다남교회에 70주년 기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또 임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임직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의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전에 신병승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거기 계신데 한 20년 전에 그 교회 옆에 있는 땅을 1550평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남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그동안에 개발이 되지를 못했었는데, 근래에 그쪽 주변에 좀 이렇게 일부가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각을 했고, 그 매각 대금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일부 자금이 마련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 그 신병성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신종혁 장로라고. 이 사람은 직장이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매주마다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면 또 올라와서 교회를 섬기고 건축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이 장로님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땅을 기증하고, 아들은 그 전을 책임지고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으로 충성을 하고,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복되고 멋있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건축을 맡은 시공사가 있는데, 이 시공사가 작년과 올해 우리 지방의 상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건축을 했고, 여기 다남교회도 했고, 또 다른 이 세 곳을 건축을 했는데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믿지고 장사한다 이런 말은 거짓말 같은데, 근데 7억을 손해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보다 중간 자재들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한 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재값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법원 시공사들이 뭐 새롭게 다시 자재값을 보충을 해달라든가, 또 아니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헌신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다남교회를 시공을 맡은 좀 젊으신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중간에 이 단안교회를 건축하면서 약 3억 원의 이 손해를 봤대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계약을 다시 해달라, 자재값을 보충해달라, 그렇게 일절 말하지 않고 3억을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건축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건축을 거의 마무리할 때에 그동안에 교회를 3개를 건축하면서 7억을 손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200억이 넘는 그러한 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찬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드리는 자들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방송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이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 우리 교회가 사우동에 이렇게 상가에 있을 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방송 장비를 이렇게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분에게 예수를 믿는지 물어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같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래서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겠냐 그래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모든 방송 이런 장비들을 공급할 때 인터넷 가격보다도 더 싸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2층에 믹서기가 고장이 나서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시공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300을 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똑같은 제품으로 물어보니까 150 정도면 설치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물건을 우리에게 싸게 공급해주고 자기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떤 때는 밤 12시 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안쓰러워서 저녁도 안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짜장면도 사주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 2층에 이제 앰프하고 이게 스피커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했는데, 근데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쁘다고, 이번에도 아주 큰 새로운 그러한 수주를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농담으로 내가 이제 일 없으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 그러지요. 코로나도 있고 고물가, 고금리,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사업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질병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짐승, 기는 것, 모든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처럼 대홍수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악이 뭐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문제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생존을 하도록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그랬고 2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감찰의 내에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저 강동까지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장 갈 때 이 감찰장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번에 새로 스타비아 이 차를 승합차를 사서 그래서 그 차로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차는 뒷문을 여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근데 안 열려. 그래서 왜 안 열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앞에서 이 정지 버튼을 눌러줘야 그래야 뒤에 버튼이
이게 작동에 대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든 물건도 매뉴얼대로, 만든 사람의 매뉴얼대로 써야, 그래야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생존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매뉴얼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그 매뉴얼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은 첫째로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영혼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아멘입니까?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 세자라고 그러나? 그 양반이 돈이 2,800조인가 그렇대요. 2,500조인가. 가만히 있어도 1년이면은 50조씩 돈이 불어난대.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팀이 아르헨티나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16강도 아니야. 예선전인데. 한 사람 앞에 13억 몇천짜리 차를 하나씩 그냥 다 준대요. 예. 16강을 가면은 90억짜리 뭘 준대. 사우디 가서 축구선수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여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 시대에도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의 사건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 홍수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노아가 산 삶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멘. 무두셀라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동행교회인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만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동행교회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하고 동행을 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돼, 방향이. 한 사람은 일로 가고 한 사람은 뒤로 가려고 그러면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같으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없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동행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10장 5절에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론과 생각이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대대로 이 노아가 방주를 다 준행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한 7, 80년 정도 돼요. 이 7,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대충 만들거나 말씀대로 만들지 않고 제멋대로 만들거나 그랬으면 틀림없이 이 홍수 때에 방주가 부서지거나 또 이게 침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칸을 만들고 높이를 만들고 이 볼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방주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노아 시대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생각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완전히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해라.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가강도 살려드려오고 짐승들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살려드리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게 말씀대로 믿어야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바꾸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마 홍수가 있을까? 사람들은요, 먹고 시집가고 육체를 위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모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물이 정말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가 오실 때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핑계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상급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노아는 방주를 지어놓고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아무리 방주를 멋있게 세워놨어도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가야지. 그럼 방주가 뭐냐? 이 방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노아의 시대는 물의 홍수였지만 지금 이 시대의 홍수는 죄악의 홍수예요. 죄악의 홍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사방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려서부터 죄악으로 노출돼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 교회가 뭐냐?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없는 게 뭐였느냐? 첫째는 노를 지을 수 있는 노가 없었어요. 배가 이게 노를 지어야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뭔가 갈 텐데 이 방주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노가 없었어. 노가. 사람이 지어서 갈 수 있는 노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어. 키. 어떤 배든지 아무리 큰 배도 제일 뒤에 키가 딱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왔다 갔다 방향을 전하고 왔다 갔다 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키가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노아의 방주에서 노를 져도요,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한 망망대해를 어디가 어딘지 알아서 가겠어요? 네,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기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사막은 모래바람이 가득합니다. 길을 내놔도 한 번만 바람이 불면 길을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 요나를 태운 배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되려고 노를 힘써 저었어요. 그런데 더 바다가 흉흉해가지고 배를 육지에 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걸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 안에서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14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그 길이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잠시 후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을 우리 힘과 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키를 잡고 방향을 잡아서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생명도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다 주님 앞에 통째로 맡길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 통째로 우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어요. 창을 냈다. 이 창을 초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초하르라고 하는 말은 별이나 낫을 이렇게 함께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은 이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시간을 어떤 이 시간인지 측정을 하고 환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 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유일하게 뚫어진 위에 뚫어진 그 창,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 그 창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정이 그 모든 홍수 속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직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창은 하나님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그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 모래바람 속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오직 구름 기둥을 보고, 오직 불 기둥을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맹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고 그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